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리고 또 가정에서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예배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시고 화면에 집중하시면서 말씀의 귀를 육적인 귀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다 열어서 오늘 예배 속에 깊이 있게 들어가는 하나님과 공감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공감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날 2주 동안 여러분께 말씀드릴 단어가 공감이라는 단어입니다. 공이라는 말은 함께한다 그 얘기죠. 감이라는 말은 느낌이라는 말이죠. 감을 잡았다. 느낌을 아는구나. 느낌을 전혀 모르고 있구나. 이게 감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공감은 나와 상대와의 공통적 느낌이 같아버리는 거예요. 느낌이 안 맞으면 여러분 사람 같이 못 살아요. 느낌이 다르면은, 스타일이 다르면은, 특별히 마음의 느낌이 다르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감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 육적으로 오감을 가지고 태어나게 만들었습니다. 뭐죠? 시각, 후각, 미각, 첨각, 청각, 그리고 촉각, 5가지의 감각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5가지의 감각은 동물들도 다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 더 플러스를 시키면은 우리가 육감, 오감 다음에 육감, 그걸 우리 다른 말로 직감이라고 얘기합니다. 딱 내 마음에 드는 생각, 저건 아닐 것 같아, 이런 직감. 뭔가에 대한 사물과 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직감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감각을 가지고 그걸로 하나의 결정체를 딱 결론 짓는 것, 그걸 우리가 직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육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칠감이라는 말은 없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여러분 영감입니다. 영감. 왜?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창조했습니다. 직감은 말 그대로 애들 말로 얘기하면은 여러분 통밥이에요. 찍어서 안 맞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영감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지만은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다 검사해 봤습니다. 우리가 IQ 테스트 합니다. 그 사람의 지적 능력입니다. IQ 테스트가 2자리다, 3자리다. 3자리라고 공부 잘하고 출세하고 위대한 사람이 되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지적 감각에 여러분 그 퀀테이티, 어떤 뭐라 그러죠? 숫자적으로 그 수준을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IQ 다음에 1970년도, 80년도 와서 새롭게 생긴 단어가 EQ입니다. Emotion. 그 사람의 감성 능력, 감성 에버러지죠. 저 사람은 감성의 능력이 없어. 저 사람은 감성이 나죠. 희노애락에 대한 어떤 감성에 대한 그런 레벨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 있습니다. 슬퍼할 줄 모르고, 기뻐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감각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IQ만큼이나 중요한 게 EQ로구나. 그런데 1980년도 들어와서 90년도 초에 떠오르는 또 하나의 단어가 SQ입니다. 아시죠? 스피리추얼이에요. 스피리추얼. 얼마나 저 사람이 영적 감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 여러분 교회에서 쓰는 단어 같지만은 회사에서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센시티브하냐, 얼마나 그 반짝대는 그런 영적인 어떤 하나의 감각을 가지고 있느냐. 아이디어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센시티브한 것은 이 SQ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감각을 세상에서도 IQ나 그 다음에 EQ나 그 다음에 SQ나 다 모든 것들을 측정하는 레벨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각을 개발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거를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두들겨 맞추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여러분 감각은 오감이든 육감이든 영감이든 IQ든 EQ든 SQ든 하나님은 사람의 구조 속에 세 가지의 사람의 구조 속에 그것을 분배시켜 놨습니다. 그게 뭐죠? 사람의 세 요소, 육, 영, 혼, 요 세 가지에 그걸 분배시켜 놨어요. 사람은 삼위일체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느끼는 감각도 세 개로 따로 구별돼서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동물들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도 동물 중에 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동물과는 달라요. 동물에는 영감이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동물은 뭐만 있어요? 육감입니다. 육적 감각만 가지고 살게 하나님이 창조해 놨어요. 그거 하나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동물들은 이 육적 감각이 사람을 초월하는 아주 슈퍼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로 살아야 돼. 자,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죠? 쥐는 어떤 여러분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쥐가 여기 수염이 많이 나 있습니다. 폼 재려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어두운 밤에도 그 빠른 속도로 의자 밑을 막 다니면서 쿵 하고 치이는 거 없어요. 이 더듬이로 미리 다 짚어버리는 겁니다. 초감각, 수염을 가지고 있어서 사물을 거리를 다 측정하면서 어두운 데서도 상관없이 엄청난 속도로 다닐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육적 감각을 만들어 놨어요. 매, 공중에 있는 매, 얘 시력은 여러분 9.0입니다. 좀 놀래줄래요? 이번 주에 목사님 운전면허증, 드라이브 라이센스가 다 엑스파이어 다 그 기간이 다 만료돼 가지고 미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운전면허를 계속 갱신할 거냐. 그래서 미국 거는 계속 갱신하겠다. 그러면 시력을 측정해 가지고 보내라. 시력을 측정해 보니까 굉장히 많이 나빠졌어요. 1.0 밑에 0.7, 0.9 두 눈이 다 많이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는요 9.0이야. 어느 정도냐? 매는 여기서 약 200m에 있는 것이 쌀인지 콩인지 다 구별합니다. 높은 하늘에서 그런 뛰어난 시력, 그런 감각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어서 창조해 놨어요. 왜? 그렇게 해야 그 동물은, 그 조류는 먹고 살 수 있게 됐어요. 이것뿐만이 아니죠. 박쥐,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귀가 이만합니다. 박쥐는 자기 안에서 초음파를 발사해서 그것이 돌아오는 것을 귀로 들어가지고 모든 사물을 다 여러분 감지해요. 껌껌한 동굴 안에서도 얼마든지 날아다녀도 부딪혀가지고 죽었대더라 이런 건 없어요. 바다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돌고래가 어떤 존재인데요? 바닷속에서 사는 것 중에 머리가 제일 똑똑한 존재입니다. 굉장히 오래 삽니다. 자기 스스로가 박쥐처럼 초음파를 발사해서 언어로 사용하기도 하고 바다 밑에 모든 것을 다 여러분 탐지를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가는 줄 알아요? 지구 이쪽에서 지구 반대편까지 여기까지 교통을 해요. 자기들끼리. 자, 왜 이 이야기를 하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과학적 이야기와 동물학적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도 좀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죠. 사람에게도 그런 감각을 좀 주시죠. 왜 사람에겐 그런 거 주지 않았을까? 쥐가 듣는 청력은요 조그마한 소리도 듣습니다. 사람은 몇 데시벨 이상 또 이하 듣지 못해요. 너무나 작은 소리 못 듣습니다. 사람은 너무나 큰 소리 못 듣습니다.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 여러분 들으면 안 돼요. 감당이 안 됩니다. 너무나 작은 소리 이거 들으면요 사람 너무나 괴로워요. 우리 딸 찬이가 귀가 우리 집에서 제일 뛰어나요. 피곤할 정도로 전기가 흐르는 그 소리가 들린대.
전기가 흐르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너무나 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런 감각을 주시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 이거밖에는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9.0의 청력을, 9.0의 시력을 줬다, 틀림없이 범죄했습니다. 생각해봐 여러분, 쥐처럼 멀리 있는 소리도 다 들을 수 있다라, 그런 감각을 만약에 사람에게 줬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못 살아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옆에서 둘이서 오늘 설교 완전 꽝이야, 그게 만약에 들렸다 그래봐, 나 설교 못해. 목사님이 여기 있는데 저 2층에서 둘이서 속닥속닥 대면서 오늘 목사님 또 설교 길 것 같아, 그게 다 들려요. 그럼 못 살아. 지하철에서 저 사람 오늘 화장 완전히 귀신 같아, 이런 게 다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적당하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중요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냐면, 사람은 하나님과 감각을 맞게 해놨어요. 하나님과 감각을.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감각을 우리에게 똑같이 주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마음, 혼이라는 걸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통할 수 있게 해놨고, 우리에게 육을 주셔서 우리의 육을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육적인 결과적인 일들을 보고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섭리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알게 만들어 놨어요. 얼마나 여러분 위대한 겁니까? 가끔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생겨가지고 엄청난 물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쓸어내려갈 때 유심히 봐요. 거기에 코끼리나 기린이나 여러분 하나도 없어. 왜 그렇죠? 걔네들은 다 탐지하는, 초음파를 탐지하는 그런 여러분 감각이 뛰어나요. 수백 킬로에서 수천 킬로에서 지진이 났다 그러면 벌써 이 동물들은 다 산 위로 올라갑니다. 다 산 위로 꼭대기로 올라가요. 안 올라가는 동물들은 누구냐면 사람이 데리고 사는 동물들. 개나 돼지나 소나 고양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과 같이 함께 있는 것들은 다 죽어버려요. 목사님이 창세기를 강의할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 노아가 어쩌자고 노아의 배를 짓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뭐라 그랬어요? 동물들 암수 한 쌍을 거기다 갖다 잡아서 집어넣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 이 땅을 심판하실 때 벌써 땅에서 물이 터졌다 그랬습니다. 지진이 났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지진으로 다 멸망시킨 게 아니라 수많은 시간 속에서 지진으로 땅을 다 갈라놓으시고 터져가지고 땅에서 물이 솟게 했기 때문에 동물들이 이미 산 꼭대기로 다 도망간 거예요. 그 당시에 노아 앞으로 다 오게 만들어놨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감각,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이 감각, 정말 대단한 감각. 자, 보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하고자 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감각이 하나님의 감각과 맞지 않으면 죄송해요, 우리가 말하는 제일 큰 욕이죠. 짐승만도 못해요.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생존할 수 있는 어떤 초감각적인 것들이 우리는 없어. 그냥 당하면 당하는 대로 사는 거고, 바보같이 맞으면 맞는 대로 사는 거고, 자연도 피해갈 수 없는 정말 하찮은 동물 중에 제일 깨달음이 늦은 게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감각이 있어요. 이 감각을 하나님과 공감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통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류 인생입니다. 예수 잘 믿자 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피조물의
시너지 효과, 최고의 극대화, 인간이 정말 어떻게 최고로 만든 이 라이프가, 이 삶이 어떻게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서 최고의 정말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얼마나 여러분 축복된 이야기입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슨 내용인데요? 본문에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다시 읽으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세아가 저를 보세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분이 우리를 찢으셨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싸매 주실 것이고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이다. 이 말이 뭐예요? 너희들 왜 고난당하는 줄 알아? 너희들 왜 그렇게 하나님이 확확 찢어버리는 줄 알아? 나라 찢어버리고 너희들 데려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만든 이유가 뭔데? 너희들 하나님과 공감해야 되는데 세상과 공감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 찢어놓은 거야. 너희들이 저 벽에 붙은 콘센트에 정확하게 딱 가서 꼽혀야 거기서 전기가 흘러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건데 너희들은 세상에 꼽혀 있어. 너희들은 지금 세상의 죄악에 꼽혀 있어. 세상과 공감을 가지고 있어. 너가 지금 고통당하는 거 그것 때문에 그래.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해. 넌 하나님과 공감하지 않아. 하나님과 공감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게끔 하나님이 그런 시스템으로, 그런 펑션으로 인간을 만들었는데 너희들은 공감이 안 돼. 지금 어저께도 뉴스 보니까는 5명 중에 1명이 이혼이에요. 5커플 중에 1커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공감의 문제예요. 사람과 사람도 공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창조한 우리의 모습, 우리의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공감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공감완 후 이렇게 쓴 거예요. 후. 누구랑 공감할 거냐 그 얘기예요. 자, 저를 보세요. 목사님하고 구약 성경 공부했던 청년들은 설교가 이제 이해가 됩니다. 성경 공부 때 했던 이야기들을 계속 설교 시간에 끄집어내는 거예요. 계속 설교에 적용시키는 거고 우리의 삶하고 적용시키는 게 성경 공부예요. 오늘 저는 그 설교를 공감이라는 설교로 하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천지창조의 마지막 날이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목사님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야기예요. 저를 보세요. 기억나십니까? 5째 날까지 사람 다 만들고 6째 날 사람 만들 때 하나님의 독백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3명이에요? 하나님이 3분이십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공감해서 창세기 1장에 이 구절을 뽑아내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복수, 가드스 이런 여러분 잡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분인데 3가지의 모양은 한국 성경의 모양이라고 얘기했지만 그건 펑션이에요. 우리가 내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지만은 3개의 펑션을 가진 것처럼 그 모양대로 그 기능대로 사람도 이렇게 나처럼 만들자 그 뜻이에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인데 셋.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람도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니라 사람도 3개로 나누어서 3개의 펑션으로 사람도 창조하자. 우리와 똑같은 공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게. 여기서 여러분 나는 아이폰을 쓰는데 그거를 쓰면 미국에서도 써요. 공감이 됩니다. 전기가 여기 있는 전기를 가지고 저 동남아시아에 말레이시아 바로 옆에 있는 아주 조그만 나라 브루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 가서 전기 꼽으면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먹통이에요. 맥히지가 않아요. 모든 가전제품이 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이 달라요. 같은 전기인데도 60Hz냐 50Hz냐. 우리는 60Hz를 씁니다. 그 나라는 50Hz를 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60번 꺾이는 전기냐 50번 꺾이는 전기냐 똑같아요. 그런데 갖다 꼽으면 전기가 안 오는 거예요. 왜 그렇죠? 펑션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브루나이에 집회 갔다가 악기를 비행기에다가 싣고 가서 그걸 딱 꼽았는데 예배 시간 2시간 전 리허설을 못한 거예요. 전기가 안 들어와. 알고 봤더니 거기는 한인 대우건설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헤르츠가 다릅니다. 난 그 말이 뭔지 그때 처음 알았어. 그거를 다시 60Hz로 트랜스 시키는 기계를 갖다가 그리고 나서 꼽으니까 전기가 들어와요.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펑션을 조금만 각도를 다르게 합니다. 60Hz를 50Hz만 만들어놔도 여러분은 절대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됩니다. 공감이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께 오늘 누구와 공감할 거냐라고 할 때는 당연히 한 단어로 하나님과 공감하는 자가 돼요. 반드시 하나님과 공감해야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은 슈퍼센스도 없는 동물만도 못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공감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펑션을 대로 우리가 공감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성부 하나님과 공감하라 그럽니다. 성부 하나님과 공감하라. 다 같이 시작. 성부 하나님과 공감하라 그 얘기예요. 한 분이신데 세 분인 것. 저를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사람은요 어떤 존재입니까? 영과 육과 혼이라는 존재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도 영과 육과 혼의 존재로 이 세 가지의 펑션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펑션이 딱 맞아야 돼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의 펑션은 뭐냐?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지금 성경에 있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그거를 잘 짜기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추상적 이론, 성부 하나님의 기능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는 잘 들어보세요.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창조주 예수님 이런 말 안 쓰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쓰지 전능하신 예수님 이렇게 안 써요. 전능하신 성령님 이렇게 안 써요. 왜 그렇죠? 그분만 가지고 있는 고유 펑션이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이끄시는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다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걸 성자 예수님을 대입시키면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어울리지 않는 이상한 펑션이 돼요. 일하시는 예수님, 성실하신 예수님. 여러분 성경에 그런 단어 없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를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이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계획하시고 생각하시고 진행하시고 이루시고 끝까지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 인간의 마음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성실하게. 하나님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조금 강의 같죠, 그렇죠? 그런데 설교예요. 너무 중요한 설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기를 원해요. 별이야, 하나님을 향한 너의 계획은 이래.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기를 원해. 별이야, 목사님의 마음은 네 전공대로
너가 정말 참 좋은 자동차 공학자가 됐으면 좋겠어. 제3시대 때 정말 개발한 멋진 차들의 마음이에요. 저희 아들에게는 아들, 남의 땅 같은 대한민국 땅에 와가지고 문화 적응하기 참 힘들지만은 나는 이 땅이 글로벌화 되면서 영어권의 나라가 되는 날에 난 네가 쓰임받기를 원해. 부모의 마음을, 자식에게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갈등이 오는 거예요. 별이야, 난 너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공부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유학도 갔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그렇게 문을 열어주실 거라고 믿어. 그런데 제가 만약에 맨날 가서 놀고만 하고 앉아있다. 아, 쟤는 내 마음을 모르는구나.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구나. 갈등이 옵니다. 갈등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싸움이 생깁니다. 채찍이 옵니다. 채찍이 온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갖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세아를 통해서 백성들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왜? 마음을 우리가 잃지 못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은, 목사님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거를 알려면은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공감돼야 돼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이 젊은데 내 안에 어떤 비전을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 내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알아야만 내가 그 길을 가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God is so good, so good. 그냥 굿이 아니라 아주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내가 압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 공감해야 돼요. 목사님 보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과 공감하는 게 아니라 자꾸 세상과 공감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줄 수 될 것인가? 어떻게 해서 내가 더 돈을 많이 벌 것인가? 내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을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좀 띄울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왜 필요합니까? 내 마음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자꾸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지 마시고. 여기서 여러분, 마음에 갈등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만 공감을 하려고 그래요. 이것이 뭐냐? 내가 뭐 해서 먹고 살 거야 될 것이냐? 그런데 하나님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설교하십니다. 예수의 몸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 내가 다 먹여. 걱정하지 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믿으시면 아멘. 그리하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허락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공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연애하면은 싸움합니다. 왜 싸우죠? 마음이 안 맞아서 싸우는 거예요. 마음이 안 맞아서. 이 마음을 맞추는 연애를 해야 되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엉뚱한 걸 맞추는 연애를 해. S라인이니 뭐 초콜릿 복권이니 뭐 돈이 얼마니 거기다가 맞추다가 보니까는 막상 결혼하고 살면은 오래 못 가고 싸우는 게 마음을 잘못 읽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끼리 연애하는 것도 그렇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과 같이 함께 공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실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찬송가 중에 요즘 찬송을 많이 안 부르지만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문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 여러분, 우리 청년들, 우리 아들 나이잖아. 우리 찬이 나이고 다 아들 같고 딸 같아. 누가 진짜 효자인 줄 알아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면 효자예요. 부모의 마음을 알면, 하물며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까 얘기했죠. 그분의 기능이 뭔데요? 그분의 펑션이 뭡니까?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구상하시고 이루시고 그런 어마어마한 비전을 갖고 계신 하나님, 저는 그분과 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낌이 있구나. 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애쓰는구나. 둘째입니다. 성부를 얘기했으니까 두 번째는 성자입니다. 성자. 예수님과 공감하라고 얘기해요. 오늘 심장로님이 제 방에 찾아와서, 목사님 12월 29일 날 송년 예배를 드리는데 중구 용산 지역 남성교회 전체 감남산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는데 저보고 와서 설교를 해달라 그래요. 칠판에다가 적어놓고 무슨 설교를 할까? 저는 이 설교 하려고 그래요. 어디 가서든지 처음 만난 설교는 제가 항상 이 설교예요. 하나님을 알아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설교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과 공감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하나님과 공감하는 것과는 달라요. 또 지능이 다릅니다. 펑션이 달라요. 예수님의 펑션은 무엇일까? 그분의 이름은 무엇일까? 예수? 이거는 여러분 33년만 썼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질문이 계속 나옵니다. 그럼 이전에 이분의 이름은 무엇이었나? 구약시대에도 삼위일체는 계셨었을 텐데 그러면 구약시대 때 이분의 이름은 무엇이었나? 그분은 구약시대 때 뭐 했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 로마 시대 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구약시대 때는 그런 일이 없었나? 이분은 뭐 하셨을까? 성경 공부로 들었던 것을 제가 설교로 다시 한번 리바인드 시키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다 같이 함께 찾아봅니다. 너무나 잘하는 말씀, 엄청나게 어렵지만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너무너무나 이해가 될 수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목사님 보세요. 엄청 어려운 성경 구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저를 보세요. 우리 범기 형제가 무지하게 수고했어. 아마 목사님이 청년부 설교한 파워포인트 PPT 자료 중에 오늘이 제일 많을 거예요. 설교 시간은 짧고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PPT로 설명을 합니다. 저를 보세요. 요한복음 1장을 PPT로 설명하는데 예수님이 누구냐 그 얘기예요. 그분과 어떻게 우리가 공감하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과 공감하는 것은 마음으로 공감하는 거예요. 비전으로 공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그분의 이름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는 요한은 제일 먼저 말씀이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랭귀지가 아니라 로고스, 하나님의 제2위인 예수님, 그분이 구약시대 때의 이름은 로고스, 말씀이셨다고 얘기해요. 어렵죠? 자, 이거를 제가 10가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저 하나님이구나.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 말씀은 누구신가? 1절부터 5절까지를 풀어서 설명합니다. 첫째, 태초에 계셨더라 했습니다.
태초에 계신 분이에요. 로마 시대 때 갑자기 오셨다가 부활해서 승천해서 다시 오실 분이구나,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태초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실 때 같이 함께 계셨던 분, 천지가 창조되어지기 전에 같이 계셨던 분,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 다른 기능.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자, 목사님 보세요. 제 이름은 뭡니까? 안혜원입니다. 저는 누굽니까? 목사입니다. 제 기능 중에서 또 다른 게 뭡니까? 우리 처자식들 가장의 노릇을 해야 됩니다. 기능이 다 달라요. 한 사람인데 달라요. 저는 저 하나를 볼 땐 또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저는 생각하는 마인드가 있습니다. 저만의 독특한 생각 방식이 있습니다. 저만의 스타일이 있어요. 또 나만의 영이 있습니다. 영적 그릇이 있고, 영적 사이즈가 있고, 영적 컬러가 있고, 영적 은사가 여러분하고는 또 다릅니다. 나의 영이 있어요. 또 나의 육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63입니다. 육적인 모양이 또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과 함께 계셨던, 늘 함께 동행하셨던 그분의 이름이 말씀이시고,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그 얘기예요. 세 번째, 요한은 만물이 말씀으로 지어졌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이 말씀으로 지어졌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적용을 못 시켰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될 때 뭘로 천지를 창조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 해석의 문제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 유치원, 중고등부, 아동부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잘못 가르쳐줬어요. 별이 있어라 이렇게 랭귀지로 말을 하니까 그 말씀인 줄 알았어요. 별이 있어라 이렇게 하니까, 해가 있어라, 바다야 있어라, 말로 창조했다는,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건 랭귀지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제2위이신 말씀, 능력, 하나님의 에너지, 그걸로 모든 것을 다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아멘이십니까? 가면서 점점 우리의 의문이 풀려갑니다. 네 번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고스, 말씀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의 이름,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구나. 생명이.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뭘 만들었습니까? 생명 있는 것들만 다 만들었습니다. 다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오늘 눈이 내렸어요. 밖에 있는 나무들 다 죽은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끊어졌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칙이 거기서 떠났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는 게 뭐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날 창조한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에너지로 모든 것을 다 창조하고 그 안에는 생명이 있더라. 자, 보세요.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됩니다. 생명은 세 가지의 생명이 있어요. 첫째, 영적 생명이 있습니다. 영적 생명을 헬라어에서는 그거를 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데 그냥 불어넣어 준 게 아니라 그 영 속에는, 그 호흡 속에는 생명 있는 호흡을 불어넣어 준 거예요. 우리는 영의 생명이 있습니다. 영의 생명이 죽은 자가 있어요. 화인 맞은 양심, 영이 완전히 죽어버린 자, 사단에게 완전히 묶인 자, 하나님이 거룩하게 창조했는데 완전히 여러분 폐인이 돼버린 사람. 두 번째, 혼적 생명이 있습니다. 마음의 생명, 이걸 우리 헬라어로 푸시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혼적 생명. 자, 여러분 혼적 생명은 뭐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에너지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사람이 마음이 깨달아져요. 아멘. 갑자기 여러분 철들어.
갑자기 새 사람 돼. 갑자기 술, 담배 다 끊어. 갑자기 세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확 변화돼요. 마음이 확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뭐가 들어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에너지가 그 안에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보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예수가 저 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말씀이 저 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 육적 생명이 있습니다. 비오스라고 해야 합니다. 비오스, 육적 생명. 제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열심히 설교하죠. 이 세 가지의 생명은 어디서 오냐? 말씀 하나님에게 오는 거다, 그 얘기예요. 다섯 번째 얘기합니다. 다섯 번째, 말씀은 곧 에너지다, 그 얘기예요. 말씀은 곧 에너지다, 그 얘기예요. 영적 에너지, 육적 에너지, 혼적 에너지, 이건 하나님의 제2위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에너지가 우리의 영과 육과 혼에 들어와서 우리의 육에 들어올 때 뭐가 생기는 겁니까?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육적 세상에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기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막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에너지가 거기에 임한 거예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에너지가 거기에 임해가지고 나타난 것을 우리는 대박 기적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임하셨구나. 하나님의 에너지가 육신의 세계에 나타났구나. 이런 이야기죠. 소돔성에서 유황불로 멸했다. 이 불이 어디서 온 불일까? 이런 불이 어디서 왔을까? 하늘에서 불이 어떻게 떨어질까? 모세의 떨기나무에서 꺼지지 않냐고 타고 있는 저 불은 뭘까? 타고 있으나 꺼지지 않는 저 불.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장작더미를 놓고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와가지고 그 장작을 불사른 그 불은 누가 보낸 불일까? 어떤 불일까?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엘리야가 불로 된 마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는데 머리도 하나 끄슬리지 않고 옷도 다 다지도 않고 올라갈 때 타고 올라갔던 그 불마차는 무슨 마차인가? 그건 다 말씀 하나님이 주신, 더 많잖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진 그 불은 뭘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젊은이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는 이런 에너지가 있어요. 여섯 번째, 말씀은 곧 생명이고 빛이다. 그 안에 생명이고 빛인데 사람이 그것이 생명이고 빛인지를 몰랐다라고 얘기해요. 그 하나님과 공감하지 않으니까 생명도 아닌 것하고 공감하고 앉아있고 빛도 아닌 그 빛에 공감하고 앉아있다, 그 얘기예요. 그 빛은 뭐냐? 7장 7번째 천지창조 첫날 빛을 창조했다는 말이 그 말이다 얘기해요. 요한이 빛이 있어라 라고 얘기하니까는 그 빛은 라이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은 넷째 날 창조한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이 창조돼야 나오는 그 빛, 그 빛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들어보세요,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얘기했던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자신의 이위인 말씀, 에너지를 하나님이 쫙 뿌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에너지를. 그거는 근래의 과학자들이 다 증명해냈어요. 세상의 모든 생명의 근원은 어딘가? 찾아가다가 맨 마지막 발표한 그 원리가 뭐예요? 빅뱅의 원리예요. 빅뱅의 원리. 인류 최초의 우주에서 무엇인가 하나가 큰 에너지가 발산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 여기서부터 우주는 시작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었고 그것들이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온 우주 만물의 생명체의 근원이 됐다. 예수를 안 믿는 과학자들이 마지막 만들어낸 이론이에요. 그거 이상 진보된 이론은 없어요.
우리는 첫째 날 빛을 만들었다 그랬더니 껌껌했는데 빛이 생긴 거 가지고 다 보였나 보다. 보일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안 만들었는데. 그 빛은 하나님 안에 있는 빛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그 빛은 지금도 여러분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그 빛을 비춰주세요. 하나님 내게 비춰주세요. 우리 찬송가에 많이 나오잖아요.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그 영광.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하나님의 빛이 비치니까 내 영이 새로워지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에너지,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는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새로워지고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비전이 생기고, 그 하나님의 빛이 내 육신에 들어오니까 내 육신의 질병들이 치료가 되어지고 기적이 나타나지고. 여러분, 이것과 공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인생은 무조건 실패자예요. 여러분이 제일 욕심을 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공감이에요. 8번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그 얘기예요. 8번째, 바로 그게 예수님이시다 그 얘기예요. 요한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처녀의 몸에서 아기 하나 만드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예요. 죽었던 그가 다시 살아나는 거 아무것도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어서 다 땅에 묻히고 다 한 줌의 재가 돼버렸지만 그거 다시 다 살아나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에게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로고스, 그 에너지가 사람의 모양으로 돼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있었던 그분이시다. 너희들이 죽였잖아, 유대인들 보고. 저를 보세요. 성경 공부에 다 얘기했죠. 말씀을 입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이 한 번이었느냐 그 얘기예요. 구약에도 여러 번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난 게. 아브라함 상수리 나무 밑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있죠.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방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게 하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으로 오셨음이니이다.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저를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게 귀신이냐 그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게 천사냐 그 얘기예요. 천사라면 떡을 못 먹어. 송아지 고기 못 먹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천사들의 발을 씻기겠어요? 여호와께서 상수리 나무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도 복수로.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가 살고 있는 소돔성에 있는 사람, 소돔성에 소수부족들이 연합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정말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자기 식구들을 다 데리고 가버렸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자기 군인들을 데리고 찾으러 갑니다. 전투해가지고 이겨서 다 무찌르고 자기 식구들을 다 데리고 올 때 너무나 배고플 때 누구를 만납니까?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사람이에요. 멜기세덱이 어마어마한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을 먹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느냐. 그 멜기세덱이 누군 줄 아냐? 그 멜기세덱이 나야. 하나님. 사람으로 나타난 하나님.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나타나신 그분, 이거는 히브리서에서, 신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정확하게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십시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그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멜기세덱이 먼저 하냐?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니라. 2절 잠깐만 놔둬보세요. 2절, 그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멜기체크세덱, 의의 왕, 평강의 왕이다, 그 얘기예요. 기억나죠? 크리스마스 되면은 뭐라고 노래 불러요? 의의 왕이 오셨네, 평강의 왕이 오셨네. 크리스마스 카드에 The King of Peace, 평화의 왕이 오셨다, 의의 왕이 오셨다. 이 말이 뭐예요? 멜기세덱이 또 왔구나, 멜기세덱이 오셨구나. 로마 시대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멜기세덱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다시 오셨구나. 그걸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이셨다고. 3절 말씀에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사람이었다면 아버지 어버지 없는 사람이 어떻겠냐 얘기해요. 사람의 자식이 아닌, 사람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사람으로 멜기세덱으로 그에게 나타난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기능이 뭐냐? 말씀, 에너지적인 기능을 가지신 그 예수님이시다. 이 9번째, 말씀 예수님은 누군가? 9번째, 지금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믿으시면 아멘. 저를 보세요. 지금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에너지를 부르면 내 영에 오셔서 내 영을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아멘이죠? 구원은 세 가지의 구원이에요. 영적 구원. 영적 구원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을 불렀더니 그분이 내 영에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혼적 구원은, 내 마음의 구원은 나를 거룩과 성숙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육적 구원은요, 신유와 기적을 나타내시는 그 예수님이시다. 아멘. 마지막 10번째, 그분의 에너지와 공감하라, 그 얘기해요. 난 이거 이상 더 이상 쉽게 설명 못해.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거는 IQ의 문제야, 언더스탠드의 문제예요. 목사님 보세요. 예수 믿는 것은 2000년 전의 역사를 우리가 추상하고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고 그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수도 없이 이 땅에 오셨어요. 지금도 여러분이 부르면 오세요. 그 에너지가 지금도 나에게 와요. 그분과 공감하면, 그분과 코드가 맞으면 그 에너지를 계속 내가 받는 거예요. 공감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에너지.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보혜사 성령님과 공감하라, 그 얘기해요. 시작. 보혜사 성령님과 공감하라. 다시 한번 시작. 보혜사 성령님과 공감하라. 성령님의 기능은 보혜사입니다. 도움의 영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일을 하셔도 성령님이 그 일의 도움자로 같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을 불러도, 에너지가 되시는 예수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성령이 중간에서 개입해야 됩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를 보세요. 왜 여러분 예배 전에 찬양단들이 찬양을 할까? 마음을 열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말이 있는데 성령님이 오시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먼저 임재하게 하기 위해서 찬양 중에 거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재하시면 대표기도, 설교, 통성기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 소위 말해서 여러분 볶음밥을 하려면 먼저 프라이팬을 태워서 기름을 먼저 올려놔야 되듯이 성령님과 교통해야 됩니다. 성령의 기능은 무엇인가? 성령은 도우시는 영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 한 절을 나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바를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은 뭐 한다고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신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끄신다.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곳으로 이끄신다. 아멘이시죠?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다시 우리 코드를 빼서 하나님의 코드에 다시 꼽자. 다 죽어버린 우리의 기능을 다시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공감하자. 아멘이십니까? 세상과 통하여 사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우리들, 그런데도 왜 안 되나? 그건 여러분이 지금 잘못 꼽혔어요. 잘못 통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여러분 멋진 삶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과 꾸준하게 공감하면서 사는 자. 아까 찬양단이 그 찬송을 불렀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오늘 장학일 목사님은 그 여인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예수님이 먼저 공감하기 위하여서 죄인에게 찾아와서 그와 공감해 주시고, 먼저 찾아와 주셔서 그의 죄악을 공감해 주시고 연약함을 공감해 주시는, 여러분 우리가 공감하려고 아무리 애써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공감하고 싶어서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세요. 우리가 외면해서 그렇고 우리가 엉뚱한 짓 해서 그렇고, 하나님은 우리와 공감하기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공감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하나님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와 공감하시기 위하여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 1대1로 들어와서 우리와 공감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를 쫓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우리 젊은이 여러분, 현명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최고의 여러분 모습 만나면 하나님과 공감하자. 성부, 성자, 성령 각각 기능이 다르게, 나도 그렇게 삼위일체로 하나님과 코드가 맞게 창조되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믿으시면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찬송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어진 법에 세상 것과 나는 비길 수 없네. 우리 다 일어나서 이 찬송을 부르고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